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몬. 셋째 아들이 레위. 시몬과 레위는요,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2순위, 3순위였는데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는 세겜 사건 아시죠? 야곱은 그냥 조용히 디나의 강간 사건을, 성폭행 사건을 그냥 조용히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족으로 한테 가서 양피를 베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겠다 해놓고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세겜족 그걸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분실해버려요.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예요. 유다도 거의 자부 다말과 통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장자권을 부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보니까요, 유다는 회개해요. 내가 잘못하였다. 다말 자부에게 네가 한 그 일이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지도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다시 이 제사장의 장자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죠. 야 모세야, 내가 10가지 율법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많은 율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율법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모세 보고, 모세 빨리 내려가라. 왜요 하나님? 지금 난리가 났다. 어디 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난리가 났다. 무슨 일인데요? 네가 직접 내려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 내가 정말 입으로 말로 내가 진짜 말하기에 부끄럽다. 모세가 열심히 내려옵니다. 급하게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출애굽한 신이 이 금송아지라고 그 주위를 돌면서 먹고 마시면서 음행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의분이 일어나서 십계명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음행에 빠진, 술 취함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다 마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에게 선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나옵니까? 기가 막히죠. 그때 레위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허리춤에 칼을 차라. 그리고 지금 술 취한 자, 음행한 자를 칼로 죽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민족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레위 족속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동족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척이었던 그들을 칼로 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이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구별된 자로 나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된 자로 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 일을 맡은 자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쿠림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디아코니아 청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장자가 할 일입니다. 첫 열매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림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레위 족속이 바쿠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동족, 내 형제, 내 친척을 칼로 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레위 족속이 허리춤에 칼을 찹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아코니아 청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과 첫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민족이 우리의 장자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자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일이 있어요. 레위 족속은 어떻게 죄 속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레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레위인의 죄를 대속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요, 그 양이 누구였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레위인인 우리가 실제로 양을 죽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인정하는 자,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는 다 대속의 은혜, 구원의 첫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세상 마지막 날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본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잔다라고 말하잖아요. 잔다. 근본주의자들은 그것을 따라서 천국에 가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유언은 분리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이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한갓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같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에라자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 형제 안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했는데 다솜자매가 없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게 이제